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우리 주변에는 슬프고 마음 아픈 일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운 일을 겪은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슬픈 곳보다는 기쁜 곳, 우울한 분위기보다는 밝은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어두운 뒷골목보다 밝은 번화가에 마음이 끌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가난한 나라나 지역보다 부유한 나라나 동네를 원할 것입니다. 힘든 만남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또 보통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신 곳은 나인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 하실 때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는 일반적인 장례 행렬보다 한층 더 깊은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어머니를 남기고 떠난 젊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도 과부였습니다.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서러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와 함께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은 그 행렬을 굳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시며 가엾이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 진실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의 적극적인 위로는 공허한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는 구약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관에 손을 대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다시 살려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이 땅의 아픔에 참여하여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들 내 앞가림하기에 바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에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주기를 주저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와 사망의 장벽조차 거뜬히 넘어서는 생명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세상을 새롭게 할 힘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뒤 나인 성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었던 청년은 일어나 앉아 말합니다.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은 경의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도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무심함을 원망했을 법한 성읍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을 감지하며 경외감과 찬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속하게 온 유대와 그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인성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생활하고 일하는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며 참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